그러므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요? 어떻게 하는 것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 의미가 무엇이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예,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뭐가 없는 상태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을 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이크 주세요. 1장 3절의 주석을 좀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검열하심, 이란 제목입니다. 인간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자제력을 시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다. 그분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제물들은 심장이 건강한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을 열어보았다고 한다. 등뼈 있는 곳도 열어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건강한지를 검열하셨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오는 제물들도 그와 같이 언제도요? 오늘날 똑같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이 아버지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열어보시고 검열하신다. 좀 엄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고 꼼꼼한 분이시랍니다. 예컨대 붉은 암송아지를 선별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물로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를 고를 때 그 큰 암송아지 몸에 흰 트럭이 3개만 있으면 불합할 정도로 엄격했답니다. 주님은 철저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다시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어제 들었나요? 혹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예수의 의를 옷 입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한 산제물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마다 뭘 뿌렸죠? 소금을 뿌렸어요. 정언을 보시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의를 상징해요. 의가 우리 제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면, 소금처럼 절여지지 아니하면 그분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또한 뭐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자, 남은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한 말씀을 더 좀 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우리 가족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1절을 펼 텐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왜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고 왜 말씀했을까요? 어제 언급해 드렸죠.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었지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었던 그분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랴 어떡하랴? 그러므로 하나 의미하심에 거하라. 너희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잘려나가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남은 교회가 착착 애굽으로 가고 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좋아하니 결국 어떻게 할까?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여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이 있다라고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여름이 다하고 구원의 날이 지나가 버렸는데 내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저 바벨론 끌려가서 70년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의사가 치료하는 동안에 왜 치료받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가라고 울부짖는 모습 기억하시죠? 슬프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의는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계획은 벌써 어둠에 묻혀버리고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애굽으로 착착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건강개혁은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큰 분야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고호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고호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됐습니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참고로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은 간합할 수가 없으시다. 다시 예를 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부분적 순종이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었다며요. 부분적 순종이었다. 하나 답을 드리면 말씀에 전적인 일치된 순종이 아니었다. 주님은 정확한 순종만 요구하신다. 얼마나 정확한가?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성 가운데서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영생의 조건으로 요구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 정언대로 언급해 드립니다. 그분은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재물을 가져왔을 때 읽은 말씀처럼 심장이 건강한지요,
등뼈까지 쪼개서 살펴보았고요. 학계 2장 23절을 보시면 하늘의 빛에 똑바로 비추어서 도자기를 빚는 분의 공장장의 장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잘 들으세요, 거듭 인간을 끌어내려서 자존심을 부서뜨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시켜서 당신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될 때까지 거듭 인간을 땅바닥에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부드럽고 그저 아버지 같고, 예 맞습니다. 100% 아멘이죠. 100% 아멘이요.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쉽게 말합니다. 마귀의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 해요. 철저하게 지우고 싶어 해요. 그런 공정의 과정 여러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견디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말하고요,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를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 비결이 뭘까? 비결이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따라 하십시오. 기억하라. 거룩이 뭡니까? 거룩.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 쉬운 답을 드리죠. 온전히 거룩하신 분과 하나가 안 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신 분과 하나가 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주님과 조금 더 풀이합시다. 거룩이 뭐죠? 요한 16장 5장 23절 주석에 잘 나오죠. 거룩이란, 하나님이 물론 좋아되는 것인데 거룩이란 뭔가? 뭐죠? 좀 심혈하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도 없는 모습이래요. 어찌 가능합니까?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쉽게 풀이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사정과 감정을 검열, 조사의 조사.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자신의 의가 들어있으면 탈락이요.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오래 참는 품성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들어있네요. 그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 뜻이요? 그런 사람만 통과요? 다시 화면을 봅니다. 건강개혁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큰 분야의 사업 중 하나이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마지막 재림교회 샘플, 재림교회를 만드신 궁극적인 모습, 그 모델의 작품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과 요한의 합작품이 마지막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풀이하면요, 철저한 건강계획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셋째 선자의 기별과 건강계획 기별이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다니엘과 요한인데요. 이 둘의 모습이 합해진 게 마지막 재림교회의 모습이요. 그래야 14만 4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승천할 것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죄가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온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목표로 세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합당하게 될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시작. 모든 일이 만하니요
절제하나니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바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처럼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뜻이 무슨 뜻이죠? 따라하세요. 문자 그대로 타고난 성벽과 타고난 본성의 정욕을 성령께 힘을 다하여 복종시킨다는 말이 의미이다.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높은 부르심에 나와 있죠.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뭐 했다? 복종시켰다. 타고난 성벽과 날마다 싸웠다. 은혜 안에서 그는 마침내 이겼어요. 그래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라고요? 성령의 칩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를 따라하십시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리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좀 쉽게 말할게요. 현재 유익 앞에 신앙을 희생하는 상징이에요. 다시요. 앞으로 이럴 범위 올 텐데 모든 매매권을 통하여 어떤 값으로 살 수 없는 일이 올 때, 배고픔이 죽음보다 고통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육체의 소욕에 순종할 것인지 에서의 시험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올 거요. 에서는 어릴 때부터 식욕을 억제하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지라 식욕이 점점 길러져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거룩한 신임을 배반한 망령된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곧바른 정은 앞에도 버젓이 고기를 먹고 살면서 재림이 있다라고 입으로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속았다. 재림교회 육식에 있어서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늦은 비에 대일해서 사라질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교인들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읽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편에서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새롭게 하는 일이 무슨 말이죠? 새롭게 하는 일이 무슨 뜻이죠? 하늘에서 책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날,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날, 유쾌한 날, 그 날은 인간 편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때 새롭게 할 때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어지고 가오들이 시정된다라고 믿으면, 기다리면 그들은 착각하는 것이다. 만일 새롭게 하심에 의존하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금 깨끗게 함으로 스스로 셋째 천사의 큰에 침에 지금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하심이 올 때는 부족한 채로 발견될 것임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협력하여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에게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심이 온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새롭게 하심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비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강계획 기별은 요양원 세우는 기별이 아니고 여러분, 재등교인 만드는 낚시 바늘이 아니고 여러분, 본질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살아 승천시키려고 만든 기별이에요. 주신 기별이에요. 단순히요, 당뇨 고치고요, 고혈압 고치는 기별이 아니고요, 암 고치는 기별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살아 승천시키는 기별이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계획 기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계획 합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건강계획 기별은 뭔가? 따라하십시오. 생사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건강계획 기별을 왜 주었습니까? 완전을 위하여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것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문제다. 쉽게 말합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지 창조주를 섬기는 참 백성인지 구분하는 표가 뭐다? 밥상이다. 밥상이다. 피로 사신 그분께 온 육신의 식욕과 정욕을 다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맛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밥상에서 판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십시오. 건강계획 기별은요, 건강계획 기별이라는 이름으로 주었지만 이 빛에 대해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무지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는다. 왜 주었습니까? 건강계획 기별을요. 주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고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다. 그의 영적 진보와 직접적인 계속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지혜의 검으로 세상에서 불리시킨 그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 무엇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식 문제. 육식 문제.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결론만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거룩한 기별을 맡은 사람들이 애굽의 고기감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그들을 11조로 양육해도 합당할까? 육식에 대한 빛과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시고요. 조금 전 말씀처럼 육식 문제에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떠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화에서는 계시로 말씀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과식은요, 식욕에 위장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 인체는 신묘해서요, 위장의 3분의 2만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꽉 채우면 위가 이렇게 할 때요, 팽창되어서요, 나중에 위는 늘어지고요, 대장을 눌려서요, 피곤을 많이 느끼고요, 뇌는 늘 멍청해지고요, 여러 증상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의 과식은 어떤 일을 하는가? 네?
하나만 언급합니다. 과식을 하면 뇌의 힘이 약해진다. 뇌의 힘이 약해지는데 이 약해지는 이 결과를 또 사람들은 뭐로 느끼는가? 내가 못 먹어서 무기력한 거 허약감으로 또 썩는다. 과식의 무서운 도돌이표요, 그죠? 식사 시간 바로 전에 왜 그렇게 무기력과 허약감을 느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요. 나 좀 쉬고 싶어. 음식을 좀 적게 보내줘라는 사인인데 내가 왜 식전에 그렇게 무기력, 힘이 없지, 빠졌지? 한 끼만 먹으면 그렇게 힘이 들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채워진 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과식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뇌의 힘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간식은 어떻습니까? 간식은 죄라고 말합니다. 정규 식사 시간 외에 최소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5시간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안에 어떤 극소량의 음식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뭘 외에는 먹지 말라.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없네요. 쓰레기로 많이 남는다. 쓰레기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쓰레기 속에 병균이 정식한다. 그 병균이 곳곳에 부위에 차면 이름만 다르지 온갖 병이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간식. 정한 시간에 맞춰 먹는 습관. 위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시간에 음식을 요구한다. 꼭 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원칙으로 삼아라. 좀 읽어볼까요? 만일 그 시간이 지연되어지면 초직의 활력은 감소되어지고 마침내 식욕이 완전히 감퇴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먹으면 위장은 적절하게 돌볼 시간이 없게 되어서 그 음식은 좋은 피를 못 만든다. 참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허겁지겁 또 먹어버리고 끝나버리죠. 예, 간식. 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잘 씹어라. 최소 50분 이상은 씹어요. 50분 이상. 음식은 먹는 양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 달려있다고요? 입에 머무는 시간에 달려있다.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은 품성과도 관계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정한 시간에 드십시오. 절대 과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앞에서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순복하셔서 우리의 전 영혼이 정말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건강계획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승천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특단의 조처로 창세 음식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최대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주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사소하게 여기며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이 기회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다니엘처럼 절제하는 참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주었던 놀라운 훈장들, 성화의 모습들, 고결한 숨길의 모습들, 안정된 심령과 올바른 자세와 깨끗한 정신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최선의 선을 이루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혼과 영과 몸이 잘 보존되어서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